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 인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가지고 복음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이 땅의 문제, 우리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만이 유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반석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한 사람, 오늘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복음이 없어질 때, 또 복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복음 전달자로 우리는 세워져 있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 가난하고 소방 없고 그럴 때야 예수 믿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냐? 아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여전히 앞으로 더 세상이 발전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요, 필연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 길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이전에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복음 아닌 것,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이 복음은요, 말씀이 사실은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주의는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게 틀렸습니다. 어쩌면요, 이 율법은 거부로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참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신비 아닙니까? 신비죠.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어떤 환상과 은사와 어떤 기적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할 수 있지만 그게 복음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박해 주기는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스님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대요. 기독교 영화죠. 학생들이 뭐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만들었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 실제는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내용들을 해서 기독교 영화를 만든 것이죠. 대부분 그렇게 볼 겁니다. 기독교도 종교로 보면요, 같은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성경이나 불경이나 똑같죠. 하나님 안에서 보면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다. 모르면요, 안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그러죠. 아는 척하고 만들잖아요. 어떻게 성경과 불경이 같아요? 어떻게 진리가 하나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참 왕이 필요합니까?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 여기서 차이 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 누가 나의 보호자냐? 누가 나를, 내 인생을 지배하냐? 여기서 차이 납니다. 사단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왕을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요, 수많은 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답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 그걸로 인한 우리 인간의 자범죄, 이 죄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요, 검사가, 판사가 10년, 20년, 그것은요, 구형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은 죄가 끝납니까? 원죄 해결됩니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 제사장,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은 없습니다. 찾으러 가죠. 열심히 하다 보면 만난다고 말하지, 이것이 길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다.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바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주신 것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느냐?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기록하였다. 이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왜 복음 주십니까?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요, 생명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내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신분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해요. 오늘도 속는구나. 오늘도 속았구나. 오늘도 나는 이 사단에게 지는구나. 성경은 뭘 하시느냐?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한다. 뭐 때문에요?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쏟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에게 손 하나, 손가락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이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인 되셔서 승리해 가는 삶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확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지금도 뭘 해가시느냐?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도 이 복음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은 불신자의 모습 속에 현장의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열쇠, 복음이란 능력, 복음이란 참 비밀과 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마귀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흑암에 묶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 자, 우상과 영적인 문제에 묶인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복음이요, 복음의 축복.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생명을 살리는 소식 아닙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까? 언제 이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원죄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뭘 주십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또 이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방주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 있습니다. 방주운동이 있습니다. 이 방주운동이 뭡니까? 복음 회복 아닙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노아 시대를 또 회복합니다. 또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바벨탑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는 홍수처럼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늘까지 닿도록 성과 대를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부르십니까? 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너를 복인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 회복, 복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왜 피입니까? 애굽에 노예된 백성을 건지시는 방법이 왜 피입니까? 왜 희생제사입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애굽의 400년 노예 사역에서 뭐 봤습니까? 애굽의 우상밖에 본 게 없습니다. 금송아지 그거 봤습니다. 그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40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왜 양을 잡는 밤에 거기서 나옵니까?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꼼짝 안 하는데요. 그런 악한 왕인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각인시킵니까? 피언약. 피언약. 이거죠. 어쩌면요, 이 복음 하나 회복시키려고 400년의 노예 사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 회복하려고. 자, 이사야 7장의 포로 시대에요. 임마누엘을 연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십니까?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끊어지고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진 그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다나 방에 모인 성도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백인이 없습니다. 약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핍박을 받고 이단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복음 회복의 축복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굴 통했습니까? 마가다나 방에 그 제자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운동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까지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유일한 길입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충만 주실 거니까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주시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마다 하나님은 또 복음을 주십니다. 왜냐? 이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이게 바울사도는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자신을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 손을 통하여, 은혜교를 통하여 이 복음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 있는 지역이죠. 아나니아라고는 제자입니다. 언제입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사역은요 사실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역들은 성경에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누구를 변화시키며 사용합니까? 이 사울,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왜 다메섹입니까?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아나니아 때문에. 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이 복음을 핍박하였고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고백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그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택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흐름들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의 그룹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성경 행전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저 우리 성도님은 누굽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흐름들을 이어가시는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누리는 교회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심을 믿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 돼요. 뭐 다른 것 볼 필요 없이요.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저 고신측 목사인데요. 이 친구는 매주 복권을 산대요. 왜 사냐 물어보니까 이 복권 당첨되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이제 다민족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쓸 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산다는 거예요. 사서 언젠가 되면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이 참 힘든 사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큰 희망을 둘 필요는 없고요. 그죠? 어디에 기대를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개인을 성장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현장에 방준동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요 이 언약을 잡고 뭐 하시냐? 기대하시는데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진짜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산업하는 이유, 이게 교회의 사명 때문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고 기능을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저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냐?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신다.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언약 잡고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맞는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내 신앙의 삶, 내 산업, 내 직장, 내 기능, 하나님과 맞는 이유, 이걸 찾으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복음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만으로 기도하시고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기대가 되며 언약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명들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은혜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복음의 흐름들을 이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언약 가진 한 성도로 세워지며 복음의 흐름의 축복 속에 그 응답을 누려가는 한 사람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